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련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그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오후 예배에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 아멘.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인데요. 매일 크리스마스를 보내시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다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요. 제가 약간 의도적으로 이 여인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성탄절의 즈음에 끝내도록 지금 순서를 배정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과 관련된 설교이기도 하면서 여인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낳은 것도 아니고 여인들을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1년 한 3개월 동안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여인들에 대해서 이 가슴으로 낳은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 여인들과 이제 빠이빠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도 들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이 마지막 여인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마리아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성탄절과 연결해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첫 번째로 첫 시간에 그 마리아 이전에 우리 여인 시리즈를 처음 다룰 때 마태복음 족보를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어떤 여인인지 기억나세요?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다말, 그리고 라합, 그리고 룻, 룻 또 밥세바라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밥세바인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 밥세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마리아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강조를 하기도 했지만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서 같이 풀어가고 싶은데요. 그 여인들 끝에 늘 나왔던 조사가 있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서 나타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서 나타라고 하는 이 에게서라는 말은 그냥 에게서 나타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하여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도 비약하고 그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옴으로 그들의 인생이 비천할지 모르지만 가장 위대한 족보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복음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죠.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책의 족보에 올라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는 정체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참한 상황이든 좋은 현상이든 상황,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교만할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녀로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린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통하여 왔지만 끝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영원한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정의하는 정체성이죠. 그래서 다말과 라합과 룻, 밧세바, 이 마리아, 이 모든 여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적인 족보가 쓰여진 것처럼 그들의 인생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도 너무 비참할지 모르고 너무 좋을지 모르고 수많은 인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썰어 내려가는 영적인 족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방법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때 비참함 속에서도 끝내 버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이 족보를 통해서 이제 진짜 이제 그동안 아끼고 참고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장면을 함께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장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천사가 먼저 우리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들의 이 천사들의 찬양 그대로 목자들이 받아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태어나는지 확인하자마자 그들도 똑같이 이 찬양을 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이들의 찬양은,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은 그 이후에 시므온이라는 여인과 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전체는 찬양으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향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과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으로 2장 전체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천국 하면 노래 자랑 해주세요. 천국! 오늘 이 예수를 만난 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천국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예수가 옴으로 진짜 천국이 시작됐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국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영원한 이 천국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 자들이, 천국을 만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이 천국 노래자랑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이 그때는 이 앞에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구스도는 누구시죠? 누구시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누구시죠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시죠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누구죠, 여러분? 옥타비아누스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인데요, 이 로마의 가장 중요했던 재정 시대를 열어서, 여러분,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그 시대를 아시죠? 그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로 등극했던 사람, 이 아우구스투스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지금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진 이 왕이 뭐를 내려서,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것이 천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유럽을 잘 가보지 않아서,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도 유럽에는 수많은 유적들이, 로마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 전으로 해서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리고 영향력이 엄청났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장 큰 힘을 가진 가장 위대한 왕, 누구도 그 권력에 건방 떨 수 없는 그 왕 아우구스도가 천하에 지금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지금 자꾸 울컥울컥하는 뭔가가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데 세상은 가장 강한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답과 그의 천하를 다 호적하라는 그 명령대로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네과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적은 모든 사람을 움직일 만한 강력한 명령이었고, 강력한 그런 호적을 팔아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이 지시를 모든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근데 왜 호적을 하라고 할까요?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왜 지금 이 왕이 호적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인구조사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호적을 함으로 이 로마의 광활한 땅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걷어내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지 확인함으로 때론 어떠한 병역의 의무를 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국가에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한 이 명령이, 이 로마의 엄청난 명령과 그 천하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왕의 명령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그때, 놀랍게 우리 모두가 이 왕 때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때, 이 왕의 명령으로 가장 작은 어떤 지역에 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 명령하라로,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는 제정시대 이 로마 평화시대를 이끌었던 이 엄청난 왕의 명령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 작은 동네 어떤 한 사람에 초점을 두어 우리에게 그 사람의 발걸음을 지금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답게 그들이 원래 호적해야 될 장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재산이 있는, 그래서 자기가 호적하는데 꼭 필요한 장소인 어디?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이 동네로 가는 이 과정, 그래서 이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걸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호적을 하라 하니까 당연히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목을 통해서 미리 나눴다시피 오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오늘 다음 주에 있을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라라고 권면드리며 이 말씀을 같이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호적인가? 왜 호적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적은 물론 이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의 명령이었지만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먼저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특히 요셉은 어떠한 일에 지금 처했죠? 약혼한 여자가, 그래서 동침을 하지 않은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해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성령으로 내가 잉태했어요, 여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서 갑자기 분을 참지 못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 분을 참지 못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실제로 찾아와서 그거 맞다, 마리아를 네가 품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도 이해할 수 없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사회 지탄과 그런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이 상황, 동침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의심할 수도 있죠. 어떤 다른 남자 동침을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걸지도 모른다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의심과 불안과 낙심과 고통이 충만한 요셉에게,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마리아에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지탄과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따지면 아마 끄집어내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 상황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그렇게 불안불안, 배가 불러오는 임신한 마리아의 배를 가려가면서 2달, 3달, 4달, 5달, 6달을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천하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숨기고 비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나사렛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 살겠다 하고 다른 곳을 여러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다른 곳을 떠나도 어차피 동네는 동네로 연결되어 있고, 저 여인이 남편과 약혼하오니 요셉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낳은 자로 손가락질 받으며 소문이 퍼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 있자니 들킬 것 같고, 가는 것도 어떠한 이유와 명분이 없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호적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 여인과 한 남자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죽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발각되어 죽을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호적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도 되는 상황이 되었고, 떠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떠나서 호적을 위해 그 지역에 정착을 할 수도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떠난 그들의 이 발자취는, 여러분, 임신된 몸으로 지금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냐면요, 한 140에서 150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고 너무 아픈 일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쉽지 않은 일을 지금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여 끝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이 여정은 호적 명령 때문에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 두 사람을 향한 신실한 배려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담긴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내 뭐로 결정적으로 증명이 되죠? 이들이 간 곳이 어디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를 잉태하여 낳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한번 잠깐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미가서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왜 베들레헴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베들레헴일까요? 왜 베들레헴이어야 하는 것이죠?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여인과 이 남자는, 요셉과 마리아는 이 천하를 호령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 있는 왕의 호적 명령으로 베들레헴을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고,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세상의 원리고 진리구나 라고 하면 낙심하고 있을 그때, 그 모든 것의 이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호적 명령으로 두려워하며 죽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우왕좌왕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호적을 파고 또 세금을 내고 또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이죠, 두려움이죠, 아픔이죠. 근데 그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의 그 이야기 이면에, 이야기 속에,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더 중요한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는 길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한,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왕의 이 호적 명령이 그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역사에서는 너무도 공포스럽고 무서운 명령이었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벌어진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수도 있고 감동시킨 걸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온 세상의 가장 큰 왕, 세상 황제를 통해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질서라고 하더라도 진짜 왕이 오는 예비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끝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 그게 전부죠. 그게 더 강력한 이유죠. 그게 더 강력한,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더 강력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평화 시대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 그래서 로마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진 시대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평화 시대는 놀랍게 진짜 평화의 왕 대신 예수가 오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팍스 로마나, 제가 지난 중에 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로마의 평화 시대라는 이 단어를 보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로마나? 팍스? 로마나? 왜 그렇죠?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있는데 어디 평화를 로마에게 갖다 대는가? 약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로마의 평화 시대에 진정한 평화의 왕이 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역사들을, 수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어떠한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시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도 하고 허락하시기도 하고 기다리시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호적 명령은 놀랍게 호적을 통해 끝내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눈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끝내 이 믿음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우리가 오늘도 다시 크리스마스인 것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미가 5장 2절의 이 말씀을 요셉과 마리아도 알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사렛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자가 메시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상상하건대 요셉과 마리아가 그 긴 길을 떠나 걸어가는 그 순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떠날 때 아마도 자기를 향해 찾아오신 성령의 감동으로 진짜 성령의 잉태가 되어 이 배부른 아이를 보며,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그 두 사람의 발자취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어려운 시기를 걸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끝내 이루시는 목적이 있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이 다 주님 안에 귀한 도구로, 과정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끝내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갈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냥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현실을, 그냥 우리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 떡 먹을 때 좀 꿀꺽 삼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떡을 꿀꺽 삼킨다는 표현이 되게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이 어려운 현실을 꿀꺽 삼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은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이해가 돼서 그리고 알아서 그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꿀꺽 삼기면 나중에 발견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꿀꺽 삼기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걸 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호정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다면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이유는, 느끼게 된 이유는 그 상황을 이해 안 되지만 어렴풋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꿀꺽 이 현실을 삼켜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만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수많은 현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이 이야기에 수많은 잡스러운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고, 그리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것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님보다 크신 것처럼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대통령 아무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나 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걸 알아야, 그럴 때만이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사람들을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여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량한 내가 알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알량한 우리의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정죄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셔. 아우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기억하셔. 가장 위대한 로마의 왕이 진짜 왕이신 예수를 예비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왜 가셨을까?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요, 저는 이러한 의미도 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베들레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베트와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는 뭐죠? 집입니다. 집. 레헴은 떡, 빵. 합치면 떡집.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 많은 거 아세요? 오늘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떡집 이름은 대부분 베들레헴입니다. 제가 검색 다 해봤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 서울 시내에도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 베들레헴 떡집이에요, 떡집. 근데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이 떡집이냐? 그리고 그곳에 누가 오셨죠? 예수가 오셨죠. 왜? 그분이 떡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읽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가 먹을 떡인 줄 믿습니다. 예, 떡 안 먹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예, 육신의 떡을 안 먹어도 죽는데 이 진짜 떡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말씀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오늘 먹고 내일도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일 모레도 먹고 매일매일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생명의 떡 대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이 베들레헴 이 작은 동네 이 떡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로 떡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므로 우리는 영원히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어 제자들이 살았고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며 이 잔과 떡을 받으라 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하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떡의 몸에 비유함으로 이것을 먹으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떡을 받은 예수님의 몸을 받은 자들이 또 누군가에게 떡을 전해줬고 그 떡을 먹어 또 살아났죠. 이 떡으로 누군가가 또 살고 그리고 그래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 한국 땅에 그 떡을 가진 어떤 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 떡이 전해졌고 그 떡을 먹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자식에게 누군가에게 떡을 전해줬고 그리고 그 떡이 교회를 세워 충현교회라는 어떠한 교회 어떠한 목사에게 또 전해져 그 목사가 먹고 마시며 생명의 떡으로 풍성해지고 생명을 낳아 그 충현교회에 버려진 어떤 한 여자아이에게 그 떡을 다시 줬고 그 떡을 먹은 그 여자아이가 거기서 자라 성인이 되어 한 남자와 결혼하여 또 아이들을 낳아 더럽게 말 안 듣는 두 아들을 낳아 그 아들들에게 떡을 먹여 그 떡을 먹고 자란 게 저입니다. 할렐루야. 잘 먹고 자랐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을 뿐 아니라 또 이 떡은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떡이 전해져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왜 구유인가? 그러면 왜 예수님은 호적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 왜 베들레헴에 왔는가? 근데 그 베들레헴에서도 구유에 왔는가? 여러분,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의 마음도 만지셔 인구 조사를 시킬 수 있는 호적을 팔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베들레헴에 낳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여간빵 하나를 준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컸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부를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호적 명령이 떨어지는 그곳에 한 집이라도 여간방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여간방 하나를 안 만드셨어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 그 두 남녀가 임신한 배를 부여잡고 꾸역꾸역 찾아간 곳이 어떤 좋은 주인을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 주인의 그런 배려로 한 마구간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집은 여러 동물들과 같이 사는 이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방이 있으면 그 옆에 바로 마구간입니다.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예. 그 마구간에는 당연히 말이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있겠죠. 그리고 동물들이 먹는 구유가 있겠죠. 밥을 먹는 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유에 누가 누이시죠? 예수님이 누이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구유일까요? 수많은 것들도 있는데 왜 구유일까요? 구유가 가장 비천하고 낮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 만약에 가장 비천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간이 태어나서 날 수 있는 가장 비천한 다른 것이 있다면 아마 그것에 태어나게 아마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구유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을 그때 당시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그 구유의 나음으로 무엇을 보여주냐? 이제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 하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표적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구유만 따진 게 아니라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없으면 구유 그 자체로는 표적이 될 수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가 지금 뭐가 되고 있다?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먼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표적의 진짜 의미는 믿게 하는 도구가 될 때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게 하는 어떠한 것이 될 때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막 뭘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에 낳으신 것, 구유에 담겨져 있는 예수 이 자체가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표적이 무엇일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요, 이제 아까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지만 저에게 진짜 결국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할 때 떠오르게 하시고 은혜가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표적이 뭐냐면, 저희 어머님과 항상 이 밥을 먹을 때, 우리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텐데, 밥을 먹을 때 밥솥을 열고 밥 위에다 십자가를 그으세요. 건강하시죠? 특히 옛날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실 텐데. 그리고 제가 학교 갈 때 꼭 제 뒤에다가 십자가를 그으세요. 예. 아니, 십자가 그으면 뭐 어떻게 되나? 십자가 그어도 저 다쳤어요. 예. 십자가 그것도 늘 생겨요. 예. 십자가 그것도 늘 문제가 생겼어요. 예. 십자가 그것도 술 처먹었고요. 죄송합니다. 예. 십자가 그것도 늘 사고 뭉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긋는 그 행위가 마치 주술처럼 그런 거라면 문제가 있지만, 제가 왜 그것을 표적이라고 기억하고 믿게 됐냐면, 거기에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믿음이 담겨져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가길 기대하는 마음,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였죠.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그게 가방만 매면 십자가를 거요. 가방만 매면 십자가 하면서 기도하시고, 저 갈 거예요 막. 근데 크고 나니, 믿음의 길을 걷고 나니,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우에게. 뭐 십자가 근다 이거 주술적으로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십자가를 우리가 저희 교회는 없는데요. 십자가가 달려져 있는 교회를 또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제가 압니다. 예, 그것이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믿음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걸 통해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길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에게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어떠한 것들이 표적이 되고 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유에 담긴 아기가 왜 표적이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유에 아기 예수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현대 시대에 와서 아이를 낳고 우리 지우를 낳을 때도 제가 느꼈지만, 이 아이가 나온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 막 영광스럽고 기쁘고 막 가슴 떨리는 일이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낳자마자 구유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뭔가가 있죠.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려도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곳에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를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오심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오심으로, 가장 낮은 자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이 표적을 보여준 다음에 천사들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걸 누구에게 전하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죠? 목자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자는요 가장 하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주로 활동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무시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저 끝에 가서 자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어요. 근데 목자들에게, 가장 비천한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의 소식이 먼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이 깊은 소식은 그렇게 넓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넓고 큰 복음의 깊이와 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은혜의 하나님의 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구유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므로 주님도 역시 그렇게 비천한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비천한 자의 마음을 아시는 거고, 그리고 그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당한 자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 아픔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배신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렇지만 또 한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귀 타고 가는 예수를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침으로 인해서 예수께 영광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죽음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앞둔 자들의 마음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누구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이것을 믿게 만들어주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목자가 아니라 돈 좀 조금 버는 장사꾼 혹은 왕,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졌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능력이 있고 어떠한 것을 잘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먼저 믿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그건 나쁜 소식이죠. 그건 그 자체가 나쁜 소식이죠. 어떻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근데 기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비천한 자에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고 가장 비천한 자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끝내 나 같은 자도 구원 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비천한 자도, 나 같은 천한 자도 가장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직접 오신 왕이 가장 비천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가장 비천한 자를 위해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오신 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그 날을 우리가 오늘 만나면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격과 감동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할 때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낮은 자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제 가슴을 참 많이 후벼팠습니다.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제가 어렸을 때 이사를 많이 다니고 자주 다녀서 이 단칸방 하나 있는 거, 방이 그 2개가 되는 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차디찬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 전능하신 가장 위대하신 왕이 차디찬 바닥에 누임으로 그 바닥을 경험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만지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2가지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있는데요. 1990 이게 20년 터울이라 좀 재밌긴 한데 1995년 제가 중2병에 걸려서 한창 방황할 때 그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다른 가족들도 크리스마스나 이브 날 되면 막 회식을 하고 막 즐겁게 밥을 먹잖아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집을 갔는데 다른 집도 막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집도 그래야 된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갔는데 저희 집에는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는 생각도 못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소주병이 달려져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대신 그릇이 막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의 아버지를 피해서 교회 좀 잠깐 가 있어라.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 그런지 교회에 계속 무슨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막 안 가려고 막 맨날 이렇게 도망 다니고 그럴 때인데 가끔 이제 주일 예배나 가고 이제 한참 방황할 때인데 근데 교회 갔어요. 제가 아는 아이 어릴 때부터 보던 아이들이니까 아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그때 행사를 하는데 성극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앉아서 딱 보고 있는데 이 장면 오늘 말씀의 장면이 저에게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크리스마스다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어.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서글픈 마음을 안고 교회를 갔는데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장면이 성극에서 저의 가슴을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저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너보다 더 차가운 곳에 내가 있었다. 서글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네 마음을 내가 다 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일 때문에 교회를 잘 다녔으면 다행인데 잘 다니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잊혀지고 20대 전체를 통으로 날리고 그리고 30대 주님을 만난 다음 2015년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기 전날 그날도 이제 성탄절을 위해서 그때 이제 사역자였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때였는데요. 그때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주보를 다 작업을 하고 차디찬 그 바닥에 교회 바닥에 이제 그
이불 말고 그 뭐라 그러죠? 아무튼 그거를 깔고 누웠어요. 누워서 딱 누웠는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한테 좀 죄송하지만 여자친구도 없고, 예, 돈도 없고, 갑자기 외로움이 확 밀려오면서 서글픈 거예요. 예. 그리고 한번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 전도사로 몇 개월 생활하는 동안 뭐 한 달에 40만 원, 45만 원이 사례비였으니까 뭐 돈을 모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돈 모으기도 어렵고, 뭐 다 등록금 내고, 그냥 그 순간이, 그 차디찬 바닥에 누워서 외롭고 힘들고 돈도 없는 그 저의 현실이 너무 비참한 거죠. 그래서 딱 누웠는데, 저희 그때 교회에 이 장면이 그림으로 석화로 그려져 있었거든요. 말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눈에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동일하게 20년 전과 동일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병철아, 그 차디찬 바닥에 있는 너와 내가 함께 거기 누워 있다. 네 마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그 마음을 내가 모르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여기서 눈물이 딱 이제 떨어지면서, 그 눈물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그 주님의 음성으로, 상황은 똑같은데,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진짜 평화의 왕이신 예수로 평강이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차디찬 그 바닥에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공감할 수 있을 듯이, 예수님은 저에게 그렇게 다가와 네 마음을 내가 모르겠냐라고 말을 걸어오셨던 것처럼, 저 역시 그러한 시간을 겪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압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똑같은 아픔과 슬픔이 있는 자에게 감히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안다. 근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거기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아픔도 함께 하시고, 그 고통도 함께 하시고, 그 슬픔도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자기 것으로 하고, 그에게는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성탄절마다 제가 묵상하게 되는 찬양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간방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안 만드셨어요. 구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구유에 태어난 자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더 서글픈 이유는,
태어난 게 끝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의 진짜 이유는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를 통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첫 예수는 강보에 쌓였지만 마지막 예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앞에서 세마포로 쌓이셨습니다. 그리고 첫 예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마지막 예수는 그 나무 냄새 지독하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기 예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지만 피투성이가 된 성인 예수, 마지막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죄악과 죽음을 다 그분이 가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온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는 오늘도 다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 노래자랑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2주 후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 오늘 하루를 크리스마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말구유에 계신 예수를 묵상하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를 묵상하고 호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매일을 주님과 함께 나를 위해 말구우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신 그 예수로 배부른, 그 예수로 만족하는, 예수면 됐지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며 1년에 한 번씩 기념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래서 다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오늘도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도 크리스마스, 모레도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를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간방이 없어 그곳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구유보다 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누였던 우리를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배부른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